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3년 남짓 에베소에서 살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할 때 아마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로마의 그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의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이 에바브라가 함께 투옥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골로새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가 빌레몬이란 자였고,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변론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겠죠,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를 가운데로 잘라서 왼편에 좀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에베소라고 한다면, 중심에서 우편에 치우쳐져 있는 게 라오디게아 도시였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우편에 바로 인접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였는데,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가장 부유했던 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금이죠. 금이 많다 보니까 상업이 너무 발달해서 금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약에 특화된 그 약이 생산되는 그 약에 대한 원료가 생산되는 도시라서 안과에 관련된 전문 병원도 많았고 안과 대학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으면서도 의료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이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AD 17년경 전에 이제 소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이제 이 도시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도시만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축적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곳에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살아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도 많고 의료기술도 발달한 살기에 좋은 도시가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이 적었습니다. 쓸 수 있는 생활용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위에 있었던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긴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가 지금도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그 관광지인데요, 히에라폴리스에서 긴 수로를 따라서 그 온천수가 이동하다 보니까 오면서 다 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틀면 그냥 사용할 때마다 적당한 온도인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석회질이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골로새라는 우편에 있는 도시로부터 또 수로를 내서 끌어다 썼는데요,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은 마셨을 때 약간 머리가 찡할 정도로 굉장히 차가웠다고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는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천수로 오는 그 물은 광물질이 많이 함유되다 보니까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그 현상이 구토라고 합니다. 구토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일상의 생활과 삶에서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마치 그 미지근한 물과 같다. 그래서 마시면 구토해버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스스로가 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 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도 뜨지 못한 자와 같다, 눈먼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가 부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요하지 않다. 너희는 스스로 흰옷을 입고 고결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흰옷에 많이 묻으니까 사람들하고도 잘 섞이지 않고 때가 묻을까 맨날 노심초사하고 맨날 돈을 들여서 종을 통해서 이걸 빨아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유하지 않으면 흰옷을 입지도 못할 텐데 그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하고 성결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언제든지 치료하여서 볼 수 있다고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그러지 못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진정으로 부요해져라. 그리고 너의 죄와 수치를 내가 다 감당하고 지웠으니 나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결의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희는 의료기술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하니 진정으로 나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떠라 라고 지금 18절에 강하게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할 때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다라고 할 때 그 사다의 동사와 똑같습니다. 뜻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의 영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전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권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고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형제라 여기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봐도 얼마나 놀랍고 참 기적 같은 은총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으로 살기에도 우리가 감사할 뿐인데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니 말입니다. 그때 사용한 이 단어가 사서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진정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살 때까지, 너희가 진정으로 흰옷을 사서 성결해질 때까지, 너희의 영안이 진정 열릴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는 회개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책망하라는 단어도 파이디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자녀가 잘 성장할 때까지 훈육하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가 성장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성결해지고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언제든지 기다리며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안과 밖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회개해라. 참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하니 구토해버릴 것 같다. 너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여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영안이 열려있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책망하면서라도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다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한 식탁에 앉아 가족같이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세계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시편 128편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하고 이상적인 가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서 형제와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인 것이죠. 온갖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모인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한 것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고 성결하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포인트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웅들에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이야기 듣고 덮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들을 위해서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절대 다수들, 주변인들, 아무개들을 위해서 말씀을 쓰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런 영웅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나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 24시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뭐 그리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이 정도까지 머물렀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사냥을 하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에 충실했던 자이죠. 아버지인 이삭은 이제 늙어서 앞도 보지 못해서 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돌봐야 하고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처럼 같이 산이나 들로 나가서 사냥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냥이 장난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요. 들짐승과 삼짐승과 싸워서 사투를 벌여서 이겨야지만 간신히 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 잡아서 먹거나 팔아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뿐인 남동생은 같이 안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포용력이 있던 좋은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을 그냥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허기지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야곱이 마침 붉은 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마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 죽 좀 다오 했더니 야곱이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고난을 내게 팔면 이 죽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진짜 야곱은 교활합니다. 악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형 에서는 그래 시덥지 않은 동생의 시비겠거니 아니면 시덥지 않은 동생의 농담이겠거니 말하면서 그래 지금 그게 뭐 대수냐 하면서 장자의 고난 너 가져라. 그리고 그 붉은 죽을 허겁지겁 먹는 것이죠. 에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가장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허기를 달래줄 음식 조금이나 혹은 나를 환대해주는 가족이나 따뜻한 포근한 집안의 공기, 온도, 분위기 이 정도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지요. 그런 에서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 선택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영원히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평생의 식민지를 살았고 가끔 식민지에서 독립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원수로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뻐하셨을까요? 야곱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간교하고 악한 면모도 있었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붙들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 장자의 기도밖에 나는 없다. 그래서 그것에 매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약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골반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야곱은 늘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복밖에 없다, 축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일상에서 중요함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냥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프고 지쳤을 때의 순간의 선택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의 일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장자의 고난을 그저 죽 한 그릇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최우선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핵심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그 근원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이도 한 그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소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잃게 되거나 혹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 가족들이 그 땅을 찾아줘야만 되고 대를 이어줘야만 하는 것이 그 고엘 제도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지만 우선권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 앞에 앉아서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특히 구약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도성에서 가장 유력한 자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도성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자만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앉아서 이제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아무개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라,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아무개가 하겠다, 내가 기업 물으겠다 라고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는 내가 손해가 커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개의 계산에서 무엇이 손해였을까요? 사실 나오미의 그 땅을 다 인수하고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은 당장엔 손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동안은 손해일 수 있겠지만,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오롯이 아무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니까 기업 무르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룻과 결혼한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룻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던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도 리스크가 큰데, 하물며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아이라도 탄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재산과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까지 다 그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이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싫은데, 원수 나라의 그 딸하고 결혼하는 것도 싫은데, 자신이 평생 일군 그 자산과 영예를 다 물려줘야 한다니까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개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신의 자산과 영예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자산과 영예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자는 평생 이름조차 지을 가치 없는 자, 이름조차 불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되고,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고두고 아무개로 회자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손해를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훨씬 잘 살았는데요. 훨씬 명예도 높았습니다.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보다, 명예나 힘이나 모든 자산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손해를 무릅쓰고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진정 사랑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회자될 수 있도록, 영원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뿐만 아닙니다. 여자의 신분으로서 족보에 오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 셋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사실 순수하게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들도 위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새 유일한 여인으로 회자되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요. 이건 요한복음 2장입니다. 평소에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잔치에서 테이블마다 와인 한 병씩 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와인 한 병씩 놨을까요? 아니죠.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정말 차고도 넘칠 정도로 술도 많이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잔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끝날 때가 다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술이 다 떨어졌으면 이제 잔치가 끝나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시킨 대로 다 따라라 하고 예수님한테 술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이제 컨벤션 센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문수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굉장히 큰 월드컵 경기장인데, 그 내부에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에야 뭐 울산에 여러 컨벤션 센터가 좀 지어지긴 했지만, 제가 일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유일했기 때문에 큰 그 울산시의 행사나 뭐 잔치나 이런 것들이 그곳에도 다 열렸습니다. 한 2,0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연회석도 있었고요. 한 달에 15,000명 정도의 하객을 쳐냈습니다. 제가 연회부였습니다. 웨이터. 연회부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롯데호텔 매뉴얼대로 교육받고 그것을 일을 했죠. 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10인용 라운드 테이블을 창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세워놓고, 테이블 린넨 깔고 물 뿌리고 고블렛 뭐 기물들 놓고 이렇게 하고 뭐 음식 나르고 이런 거를 매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송년회를 많이 하니까요. 12월 달 되면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무슨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막 온갖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제 자식의 그 손주 뭐 얼음 조각상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손주의 모양 그대로 본 따서 얼음 조각상 하면 그것도 날라야 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현대 씨름단 행사입니다. 진짜 씨름단은 한 10명 남짓 오는데 300인분 이상을 먹습니다. 정말 너무 크니까 이제 그 문도 한 번에 통과 못하니까 이렇게 어깨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가는데요. 끔찍합니다. 1년에 꼭 2번씩 했거든요. 현대 축구단은 그래서 양반입니다. 아무튼 그런 행사를 하는데 연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7시에 이제 행사를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약이니까 끝나야 되는데 11시가 됐는데 술을 더 시키고 양주 더 먹고 12시, 1시가 돼도 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넋이 나갑니다. 너무 이게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지치고요. 그 음식을 계속 먹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돼지같이 보입니다.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만 좀 먹지, 작작 좀 먹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시가 넘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밤새지 뭐. 그래,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거든요. 딱 지금 그 심정입니다. 이들 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구나. 잔치 끝났구나. 이제 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타이밍에 젊은 청년이 그 무겁디 무거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 6개를 굴려서 수도가로 간 건지 아니면 여기다 놓고 수도가에서 떠와서 길어와서 그걸 채웠는지 어떤 경우에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또 해내는 것입니다. 해왔더니 이거를 그대로 물 떠서 나가랍니다. 만약에 이 잔치가 초반이었거나 정신이 멀쩡했으면 아니 이거 물인데요?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냥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 먹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떠오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갔더니 웬걸 어마어마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가 대성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도 신랑 신부도 연애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잔치였다고 되뇌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힘든 상황일 때, 한계에 처해 있을 때, 혹은 반대로 너무나 평탄하고 부유하고 기쁨이 흘러넘칠 때,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선택과 순종과 함께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해 라고 애쓰면서 사는 삶, 내가 비록 한계에 봉착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선택하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단과 함께 일하시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과 끝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잔치에 함께 기여한 것,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 순간에 지치고 허기짐으로 선택했던 그 죽, 아무개가 자신이 손해볼까 두려워서 선택했던 그 선택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의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활하지만 악한 면도 있지만 야곱이 죽도록 주를 붙들었던 것, 그리고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룻과 결혼을 했던 것,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의 공통점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있다고 평생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에 밴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훈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의 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가 부유하다 여기고 흰옷을 입었다 여기고 다 본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야만 하고 죄와 수치를 지운 나에게서 흰옷에 성결의 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뜰 수 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문을 닫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희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부요하다 여기고 스스로가 성결하다 여기고 스스로가 볼 수 있다 여기는 그 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를 믿음에 있어서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함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성결의 흰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